할렐루야. 2월 13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 시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2월 13일 월요일을 맞이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을 우리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신앙의 여정은 반드시 성숙이 있어야 한다. 꼭 나무를 심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도 그런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오늘 표현하신 대로 7절에 보면 6절 7절에 그런 표현을 썼죠. 나는 심었고, 이 식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보시면은 이 식물이 자라서 결론은 모든 식물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식물은 열매로 그 식물의 번식을 계속합니다. 그 열매가 나지 않으면 식물도 수령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다하면 죽고 소멸돼요. 그러면 지구가 멸망돼요. 산소를 공급할 수도 없고 재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식물을 먹고 사는 수많은 동물들 또 생태계 위에 있는 그런 개문 과속종에 속하는 수많은 생태계의 모든 먹이 사슬이 깨어지면서 결국은 사막이 되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이거에 대입하면은 내가 믿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은 나도 죽고 오늘 내 후세대도 내 주변 사람들도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주 더 정직한 생각이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너의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 믿음의 진보, 매일매일 믿음이 자란다는 것. 여러분 참 이 믿음의 여정은 우리가 평생의 숙제인데 믿음이 자란다는 건 뭐냐? 오늘 바울처럼 생과 사의 경계선에 서 있는 겁니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이 정도 되셔야 돼요. 이 말 속에는 주님과 함께라면 언제 어느 곳이든지 나는 하늘나라다 하는 고백과 찬양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 땅에 있으면서 죽음의 세력 앞에 늘 전진을 하지 못하고 막히고 또 돌아서게 되고 더 이상 계속 도전도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다 할 때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저편으로 옮겨서 주님과 또 하나의 함께하는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영역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기까지 자라야 우리가 이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1차 전도 여행 때가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고 말씀으로 교정을 해야 되고 말씀으로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또 수요 새벽 또 목요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서 내 영혼의 거울로 삼아 길을 일탈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1년 6개월 동안 세워서 잘 자라던 교회였지만은 많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야말로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이야기됐죠.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 또 한 번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은 자라야 한다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는데 결정적으로 내 발목을 잡는 것이 뭐냐? 너는 땅의 것이 주인으로 보이면 결코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3절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때 육신은 소욕적인 육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르크라고 말하는 그 소위 이른바 우리 육체 자체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지만 이 안에 있는 소욕이 들어오면서부터 육체를 오염시킨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그 탐욕이 자기 중심적인 집을 짓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극도로 원수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사람 중심으로 모인 거 보니까 패당을 중심으로 자기 세력권을 형성해서 자기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모든 결사와 집회의 모든 모임들의 목적은 이익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익에 빠져 있으면 주님과 연합할 수 없어요. 주님과 하나 되는 모임이야말로 내 이익을 떠나 주님의 이익에 들어갈 때 진정한 나의 이익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데 교회 안에도 결국은 바울파요, 아볼로파요, 뭐 그리스도파요, 게바파요 이 분쟁, 분당 이것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엄격하게 금하는 것은 교회 안의 분당입니다. 너무 친한 사람끼리 모여도 그것이 굳어버리면 우리끼리의 카르텔이 되는 순간부터 그건 주님과의 몸을 오히려 하나 되게 하기보다는 또 소위 말하는 따로 논다는 말을 하잖아요. 암덩이가 따로 놀잖아요. 덩어리가 되면서 서로 간에 그 끈끈하게 모여지면서부터 몸 자체는 용해되지 않을 때 그것은 치명적인 독이 될 수가 있다. 분당하는 부분을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여기 3절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왜?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시기를 합니다. 분쟁을 합니다. 다툽니다. 목소리 높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런 욕심이 없이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다면 목소리 높일 일이 없죠. 네? 아니면 굳이 높인다면 주님의 영광이 훼손될 때, 주님의 이름이 명예가 훼손될 때, 주님의 마음을 내가 느꼈을 때 통분해하는 마음은 있을지언정 오늘 우리가 보면 주장하는 자세 아니면 또 목소리 높이면서 얼굴 붉혀가면서 내 걸 지키려는 어떤 태도 속에는 보면 어쩌면 여러분 여기 보면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는 자기중심이 딱 도사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바울은 분명한 어떤 영적 성숙은 이런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공동체의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분쟁이 아니고 협력 관계였다. 나는 다니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심었고 아볼로는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 물을 주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심고 물을 아무리 줘도 결국은 생명을 자라나게 하고 세포를 분열하게 하고 식물 세포든 동물 세포든 인간 세포든 하나님께서 참 신비한 영역으로 식물을 재생산해 내지 않습니까? 생명을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지 나는 뭡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8절 보세요.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받은 은사 가지고 절대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작다 크다 비교할 거 없고 나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 많고 나보다 머리 좋아서 암송 잘하는 사람 많고 나보다 체력 좋아서 이것저것 봉사 많이 하는 사람 많은데 나는 안 되니까 그만 있어야지. 큰일 납니다. 내게 받은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여 각각의 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 주기 위하여 은사를 줬고 봉사를 시키고 우리 역할을 배분하시고 물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오늘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거기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분명한 차원이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경배의 영역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가지며 봉사로도 하나님의 지체됨을 알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표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줘야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아니 나같이 뭐 소위 말해서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가방끈 뭐 짧고 뭐 배경도 없고, 세상을 눈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셨고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동역자들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오늘도 이런 거룩한 자부심으로, 그러나 결코 내 선을 넘지 않는 피조물로서의 영광스러움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질서를 아는, 이게 영적 지식이죠. 영적 깨달음이죠. 이게 영적 성숙입니다. 믿음의 거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큰 거인이 되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